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일과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신 주님의 뜻을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행복하고 기뻐하며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32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5장 23절에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충성은 분명 칭찬받는 일이고 충성은 일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크든 작든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충성은 더 많은 일을 맡게 되는 성숙과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주인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성실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며 기쁨으로 인도하고 무엇보다 충성으로 주인과 함께 하게 하는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성정이 어떠한지를 우리 스스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변하고 쉽게 포기하고 변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가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이고 마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로 복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도 후반을 넘어섰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그 속에서 시대의 변화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위기감도 있습니다. 사람도, 시대도, 신앙도 여러 모양으로 변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간절한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열매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결산하게 되는 날, 하루의 결산 혹은 한 달, 1년, 또 그 이후에까지 결산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결산하는 날이 오게 되고 맞이하게 될 터인데 우리는 충성스럽게 살고 있고 또 그 열매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점검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믿음입니다. 충성, 에스파뇰에는 fe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바로 믿음이라는 뜻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도 충성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충성은 바로 그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충성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잘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말하면서도 인간은 잘 믿지 못합니다. 잘 의심하지요. 잘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내 사랑을 포기하고 미워하고 무관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기보다 늘 낙심과 절망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드리고 잘 믿어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는다, 믿고 싶다 하면서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드리고 있습니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놓지 않으시고 심지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일도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까지도 오늘 우리의 삶과 상황 속에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당장 망할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어드리고 있습니까? 이 신앙에는 이 충성스러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그 충성의 열매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어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 열매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여 충성된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며 나아가는 믿음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인의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각 사람의 능력은 개인차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성이란 그 개인차를 가지고 인식하고 인정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맡겨진 일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충성이란 크고 작은 일에 개인차를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충성은 내 개인의 차나 맡겨진 일의 크기나 경중이 아니라 주인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충성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주인이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크거나 작거나 개인차가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주인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했느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은 자가 볼 것은 이것이 큰가 작은가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큰 일을 맡았으니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작은 일을 맡았으니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 때문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작은 일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이 아니라 충성의 문제라는 것, 주인이 맡기신 일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주인을 더욱 바라보며 사모하고 충성하게 되어서 모든 일이 복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도, 사역도, 물질도, 재능도, 은사도, 육신도, 생명도, 인생도 모두 주인이 원하시는 일에 충성하여 살 때 복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충성되어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나요? 오늘 그 열매가 풍성한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충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힘들다, 혹은 다른 사람도 있는데, 혹은 우리는 바쁩니다 하며 핑계를 대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칭찬받는 일이며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성숙과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기쁨이 되는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어떤 일에도 말씀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아멘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속에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때에 돌아오려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찌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판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하기는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지 아니하였고 노아의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는도다. 아래의 스월이 너로 말미암아 수동하여 내가 오는 곳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내 빛과 소리까지로
하시리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곡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곡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져간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 있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렐과 물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소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더니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리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저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포도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16장.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이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